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 그리고 12장의 끝절의 말씀인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까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시작해서 끝절인 21절까지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로지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며 자기 안위만을 살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계명들과 말씀들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실천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나서 이 봉사의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즉슨 먼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부터 실천해라,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로마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회에 향하여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이 봉사와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 섬기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봉사하지도 못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겠어요?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집안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온 세계, 온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봉사부터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하고
교회 봉사부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를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라라고 권면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반드시 해야 할 텐데 이 교회 봉사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바로 알고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평가해서 분수에 맞게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뭐 이 외에도 다른 말씀 갖고 이유 갖고 찾아오시긴 하지만 대체로 목사를 찾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네, 힘들었네 이런 소리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 하시러 꼭 오세요. 예, 꼭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제대로 평가해서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분수에 맞게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 파악을 잘 하면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해서 분수에 맞게 봉사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 리도 없고 상처를 줄 리도 없고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만 하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상처를 준 얘기는 안 해요. 오직 자신이 받은 상처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내 자신을 이렇게 높이 두고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배알이 틀리는 거예요. 안이 꼬은 거예요. 솔직해지시라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평가해요 우리의 분수대로 행동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안에는, 우리의 섬김 안에는요, 송구함이 있어요. 미안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어요. 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리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구나. 아, 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저 사람들 위해서 일하게 하셨구나. 늘 미안함과,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송구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텐데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 일을 할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여러분 너무 높게도 두지 마시고 또 너무 낮게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정직한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절대자이신, 절대선이신,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독자가 돼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성품이 어떠하며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정직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분수에 맞게 행동하셔야 돼.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를 줄 일도 없어요. 교회 봉사를 은혜 속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할까요? 뭐 한 겁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의 추한 모습도 보이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도 보이고 내 자신의 위치도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분에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 분수에 맞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정직하게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기보다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다른 말로 교회 봉사하다 상처를 받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자기 말만 하시려고 하세요. 안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자기 말만 하세요. 자,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포장, 자기 변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삐지고 또 마음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달라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이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가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또 행동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기준이 잡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성교회 봉사를 하면서 또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받지 않으며 은혜 속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라.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인과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성을 안 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잘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행동하게 되면 교회 봉사 은혜 속에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나의 몸뚱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깝게는 나이, 성별, 지역, 삶의 수준을 넘어 또 넓게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로 이뤘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 한 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되면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섭섭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날 일도 하나도 없어요. 또 손해볼 일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한 몸이니까. 형제 자매를 섬기고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나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섭섭함이 있고 무슨 아쉬운 점이 있고 무슨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 이게 교회 봉사하는 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중에서 한 특권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선물, spiritual gift,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다 주셔요. 만약 이 은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언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따라서 이 은사를 구원받아서 순간부터 이 은사를 성령의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면,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 봉사를 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이와 또 성별, 어떤 경제적 상황, 사회 활동 아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리타이어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객관화하며 정직하게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시면서 이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각각 다양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로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이 은사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은사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보다 오늘날의 사회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요. 따라서 이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또 주시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에 어떤 분들에게는요, 나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세요. 성경에 그림 잘 그리는 은사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세요. 성경에 운전 잘한다는 은사 나와요. 당시 자동차가 있었어요. 성경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요. 그 당시에 맞게 그 성경이 기록한 기록자의 시점에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안 나와요. 또 어떤 분들 막 찬양을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요리를 막 잘하세요. 우리 교회도 장금이들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춤을 잘 춰요. 또 어떤 분들은 기계를 잘 다루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뭐 손만 대면 작품이 나와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손재주가 좋으신 분도 계시고 막 기타 등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어려서부터 받은 은사를 구원받은 이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구주, 우리의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삶이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에서는 교회 봉사부터 해라. 그래서 점차 외연을 확장해서 사회 봉사, 세상을 향해 봉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이후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평가하여 분수에 맞게 봉사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시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봉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며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